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지금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것이고, 오후 예배 때는 제목이 사람이 됩시다 했는데, 당신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정말 심각하게 나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여러분들은 지금 이영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인솔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셨고 또 사람들을 이끌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런 이상한 분이 계셔? 한번 보러 갈까?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또는 호기심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떻대? 그분이 이런 일도 하신대.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보러 가자. 호기심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분 전하시는 말씀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 그분 전하시는 말씀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회당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하고는 틀리다고 그래.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친대. 눈먼 사람도 보게 하고 못 듣던 사람도 듣게 하고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 절름발이 안전뱅이 다 고친대. 이번에도 무슨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 몰라.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 그냥 어떤가 해서, 또는 신기해서, 또는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곁을 자연스럽게 떠나가. 자기가 추구했던 목적을 이루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또 나는 그래도 좀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지금까지 어떤 제사장 또는 선지자들의 말씀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한다던데 내가 듣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요. 교회 발걸음. 우리도 제가 엊그저께 교회 이 등록 명부를 쭉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들이 한 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200명. 그들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죠. 직장 따라서 왔다가 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 자신들이 추구했었던 어떤 목적,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목표가, 그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뭐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심하게 비난하고 공격하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호하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죠.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 지금은 앞에서 쉽게 해서 알랑알랑 거립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는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즉시 떠나가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전도를 받거나 누구 소개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변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들이 됩니다. 또 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사도로 세움을 받게 돼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예, 오늘도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하나는 무리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자와 같은 교인입니다. 무리와 같은 교인은 자기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두각을 좀 나타내 보려고, 인정을 좀 받아 보려고, 사람들 앞에 좀 서 보려고 그런 어떤 자신의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자세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와 같은 교인은 주님의 관심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자세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특이한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결국은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점점 그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리와 같은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와 같은 교인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와 같은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몇몇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얘기거든요. 우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했고 그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셨죠. 그리고 다음이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불이 나게 자기 형제인 시몬을 찾아갔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그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하겠다. 즉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앞에 이제 안드레나 또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거 쉽게 얘기해서 전도되어져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역시 어디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누구한테? 친구인 나다나엘한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났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다나엘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환영하고 반겨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자,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모두 5명인데 이들은 저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사연이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과정이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것,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친구 한 사람당 아마 10명은 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한 20, 30명 넘겠죠? 그러면 그 외에 얼굴 보면 아는 척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한 50명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100명? 그 정도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사람들 중에도 그들 이 순간에 아마 다른 교회에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 무슨 메시아니, 구원이니, 주님이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인정할 수 없어서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물론 나중에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끝끝내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가자, 예수 한번 믿어봐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선택, 예정과 선택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과 예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선택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선물입니다. 선물. 믿습니까? 선물이 우리들에게는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된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 제자가 뭐냐? 제자. 여기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자가 뭔 말이니?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제자는 사도하고는 다르게 공식적인 직분이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하셨고 특별한 자격도 부여하셨죠. 그래서 사도는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 권위를 존중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는 공개적으로 인정받거나 또는 특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 스스로 주님의 부르심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자인지 제자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 사람 제자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은 전혀 제자 같지 않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진짜 제자인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제자를 삼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5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을까? 여기에 진정한 제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안드레와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정하기를 이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한테 메시아 만났어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역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은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빌립에게도 물론
메시아에 대한, 나다나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것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늘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희들을 살려주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거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람들은 위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답을 했던 것이죠.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실 것에 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배불릴 것에 대한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서 배부를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뭔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사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져야 할 것이더라고 하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의 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합니까? 여러분 우쿨렐레를 왜 해요?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합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 이게 있어야 제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침마다 일찍 와서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해요. 왜 하는 겁니까? 남들은 편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와서 밥 먹으면 되는데 때로는 뭐 먹을 게 있냐 없냐 비난을 들어가면서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왜 나와 앉아 있어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다 가세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왜 멀리서부터 버스에 시달려가면서 그 추위에 시달려가면서 여기 와가지고 찬양을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적어도 제자라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힘들어도 피곤해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리들은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갑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비난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우리 안에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여인의 옷자락에서부터 봄은 시작되어지더라고 노래했습니다. 여인의 옷이 가벼워지고 바람에 나풀나풀 휘날리는 그런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봄이 오는구나를 느꼈다는 것이죠. 봄이 오면
이제 모든 곳에 꽃이 많이 피지요. 어느 큰 배 농장에 백꽃이 이제 잔뜩 필 것입니다. 저도 가서 그 백꽃 수정하는 것을 도와줘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막 이제 여러분들 봄이 되면 그런 과수원에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예쁘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있는데 그 농장 주인은 전정 가위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가지와 꽃들을 잘라버리고 따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 꽃에 취해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사장님, 그 아름다운 가지와 꽃들을 왜 다 잘라버리고 떼어내고 그럽니까? 말려요. 그자 사장님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것을 보지만 두 사람의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그 꽃의 아름다움에 관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수원의 주인은 어디에 관점이 있습니까? 열매에 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관심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출세와 성공, 온통 세상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해도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경하다가 떠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비난이 있어도, 어떤 조롱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냥 그런 사람들, 무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령코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3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나를 따르랍니다. 실제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제자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로 훈련받고 제자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갈 길을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 묻고 상담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살핍니다.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묻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 말씀에서 길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두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두 사람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두 공통점이 있어요. 곧 따랐다. 곧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은 진정한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로 받아주시는 정을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지향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제자로서의 행위, 제자로서의 행동, 제자로서의 충성, 제자로서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곤고함과 고난이 있을 때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에서 응답받는 그 말씀에서 응답받아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